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성도 개개인을 하나님은 살펴보십니다. 우린 이거를 꼭 명심해야 돼.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살펴보시는가, 나를 돌보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친밀하게 보지 않고 거리를 두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하나님은 우리 성도 개개인을 친밀하게 대하시고 살피시는 분입니다. 계시록에 봐도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다음에 라오디게아, 에베소, 서머나 다 보십시오. 이게 뭔 뜻입니까? 하나님은 각 성도를 유심히 보시고 살피시고 각 성도를 그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도 우리 주님께서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다.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시나 봐. 내 형편을 모르시나 봐. 지금 내가 어떻게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모르나 봐. 그렇게 답답하지 마세요. 그럴 이유 없어요.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할 것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우리 각자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알려지니까 염려나 근심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염려와 근심을 알겠나?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아실까?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실까? 다 아세요. 내가 모르는 것도 하나님은 아세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주 속속들이 알다 못해 우리가 모르는 것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까지 알아요. 내가 내일 일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의 내일 일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과거와 현재와 장래와 영원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내 형편과 내 사정을 모르시는가 보다 그렇게 낙심하거나 불신앙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는 것만 확실히 알아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일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요. 문제는 그런 걸 믿지 않거나 그러한 믿음이 약하거나 그러한 일에 있어서 회의적이거나 그럴 때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의 이 초반부에 보면은 7교회를 하나님이 쭉 나열하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교회 형편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할 건 칭찬하고 책망할 건 책망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훤히 속속들이 안다는 게 얼마나 참 한편으로 너무나 안심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르는 게 없구나.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없구나. 모든 게 다 드러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맞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우리를 만나주신다. 홀로 같이 만나주는 게 아니라 홀로 만나주신다는 게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으니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규모가 작아요. 규모가 작고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보니까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내가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하면 좋죠.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은 헌신과 봉사를 해봐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어?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랬잖아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가 적은 능력.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뭔가 크게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게 없었던 거예요. 교회 규모도 작았고 아마 헌금도 적었고 또 교인들도 적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크게 그냥 막 엄청나게 막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막 그럴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주를 위해서 살았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래. 우리 성도들도 우리 각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헌신을 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헌신을 작은 것이라도 해야지. 아유, 나는 뭐 보리떡 2마리밖에 없어. 오병이어밖에 없어. 우리 주님은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작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고 작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주를 위해서 자기의 이거 보잘것없다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주를 위해서 작은 헌금이든 작은 헌신이든 매우 작아도 우리 주님은 그걸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성도들은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돼요. 그걸 아무리 작다고 해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거예요.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작은 건데, 이렇게 적은 건데, 그러면 안 돼요. 헌금도 많이 드리면 좋죠. 그러나 단돈 1,000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네. 또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이나 봉사도 뭔가 작은 거라도 자꾸 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요. 다 그걸 일일이 보고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혹 적은 것일지라도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그걸 칭찬해요. 참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거라고 해서 소홀하지 마시고 적은 걸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우리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주님은 알고 있다고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또 나의 말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교리를 많이 아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것.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 주님께 어떤 칭찬을 받았냐? 나의 말을 지키고.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기 있는 교인들은 주의 말씀을 잘 따른 것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자기가 아는 바대로 잘 순종을 하면서 잘 따라온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는데 의미를 둬야 돼요. 우리 시대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듣기는 많이 듣죠. 그러나 지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의미를 둬야 되냐? 말씀을 지키는 데 의미를 둬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많이 듣고 많이 배우긴 하는데 지키지는 않는다면 그거는 대단히 주님 보시기에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알고 지키고 순종하고 다른 일에 이게 다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지 이 말씀을 지키는 일에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뭡니까? 빈죽전이에요. 빈죽전이가 되는 것이고 열매가 없는 것이 돼요. 열매가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잎을 예수님이 저주했죠.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 잎을 가서 혹시라도 무화과가 열렸나 하고 가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막 불쾌하시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주님이 그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죽어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열매가 없는 거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시대만큼
기독교 관련 그런 책자도 많고 성경은 널려 있다 못해 그냥 집안에 성경이 막 발에 치이죠. 또 기독교 관련 교육기관도 많고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장 불순종하는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우리 시대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옛날 사람들은 성경 한 권 겨우 있지만 그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순종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 책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관련된 좋은 책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안 지켜요. 그래서 많이 배우는 데 의미를 두지 말고 순종하는 데 의미를 둬야 돼요. 그게 지금 정말 우리 시대는 그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보잖아요. 야,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규모도 작고 교인도 작고 헌금도 적은데 그런데도 그 작은 무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고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기쁜 거예요. 교인이 1000명, 2000명, 10,000명이면 뭐 하겠어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명을 따르지도 않고 오히려 배교로 나가고 그 짓을 하면은 그게 주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주님은 더 크게 우리는 크게 진노하십니다. 네. 오히려 더 크게 진노해요. 많이 받은 자에게 주님은 많은 걸 달라 그래요. 적게 받은 자에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뷰도 있잖아요. 우리 각자는 우리가 내가 적던 많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 신앙의 의무를 둬야 그게 진짜 열매가 맺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시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 참 귀한 게 있어요. 뭐냐? 내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주의 이름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역시 핍박과 또 그 주변에는 이교도들 특히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아주 심하게 핍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도 어려워요. 형편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할 만한 그런 핍박의 일들이 있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도 어때요?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어떠한 핍박,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순교의 자리가 와도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어때요? 절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신앙 고백대로 빌라델비아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충성되이 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것을 칭찬한 겁니다. 우리도 우리 세대 주의 이름을 부인하면 안 되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뜻을 거스르는 그러한 길로 가는 걸 그게 주의 이름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입으로는 사도신경을 줄줄이 고백해도 그러나 막상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길이 예수님과는 그릇된 길로 가면은 그거는 뭐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심각하게 심해요. 교회마다 사도신경은 외우지만 정작 사도신경의 말씀을 부인하는 그러한 교리, 그러한 아주 그릇된 신앙, 그릇된 그런 어떤 신앙의 형태로 많이 곁길로 가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주의 이름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입술로 주의 이름을 시인하는 것도 기뻐하지만 진짜 우리의 모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실제 행동이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걸 진짜 우리 주님은 더 그걸 기뻐하세요. 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것을 실제로 그것을 인정하는 발걸음을 디딜 때 주님은 그걸 인정해 주십니다. 아, 네가 진짜 나를 인정하는구나. 내 이름을 정말 부인하지 않는구나 하고 말로는 오직 예수 하면서 WCC나 그런 짓이나 하고 말로는 오직 주님 하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러한 짓을 하면은 그건 도대체 앞뒤가 안 맞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짓을 지금 버젓이 하면서도 그런데도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니까 이게 참 이게 아주 정신이 온전하게 붙잡고 살기가 힘든 그런 시대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적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고 해서 소홀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면 우리 주님은 작은 충성도 우리는 크게 기뻐해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우리 예수님은 조그만 것 가지고도 기뻐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조그만 것이라도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하면 우리는 크게 기뻐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주님은 차별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했어요. 자, 7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한 분이고 참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참된 분입니다.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십니다. 그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 우리 주님은 모든 걸 우리 주님의 손에서 다 열고 천국을 열고 다는 건 주님이에요. 천국을 열고 다는 것은 교황도 아니고 사제도 아니고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걸 다 열고 닫는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닫는 분이 누굽니까? 그것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길이 막히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돼요. 길이 막히면 예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우리는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예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열고 닫는 권한은 주님이에요. 다른 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매사에 예수님께 의뢰하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닫을 땐 닫고 또 천국의 문도 예수님이 열어주는 거지 마리아가 열어주는 게 아니야. 난 천주교인들 그 마리아 숭배하는 거 보면 그렇게 꼴보기 싫어요. 확 그냥 그 동네 그 성당에 있는 그 마리아상을 그냥 두들겨 패고 싶어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천주교인들이 마리아 숭배가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냥 그게 또 아니라고 또 그러죠. 우리는 마리아를 예수님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예수님 어머니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들이 천주교인들일 거예요. 틀림없어. 하늘에서 저 인간들이 왜 저렇게 내 형상을 만들어 갖고 저 앞에다 저렇게 향을 피고 촛불을 피고 그 앞에서 모여가지고 또 뭐라고 쭝얼쭝얼 난 그 천주교인들 그 장례식 보면은 소름 끼쳐 아주 그냥. 혹시 천주교인들 장례식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아주 소름 끼치더라고. 아주 보면은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중얼중얼 아주 무슨 주문하는 것 같아. 귀신 오라고. 진짜 귀신이 와요 같은 내가 볼 때. 같은 천주교인들 제발 좀 정신 차려야 돼요. 그 마리아가 무슨 중보자라고 그렇게 마리아를 공경하고 숭배하고 마리아는 한 사람의 피조물이 인간일 뿐이지 마리아는 열고 닫을 능력이 마리아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마리아를 공경하니까 참 이 천주교인들은 지옥 갑니다. 지옥. 천주교는 지옥 가요. 천주교인들 중에 천국 갈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교황과 마리아를 숭배하면서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열고 닫는 건 예수님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에 속하는 거지. 다른 누구도 열고 닫는 건 없어요. 베드로는 그저 예수님의 제자일 뿐이지 베드로가 무슨 교회 수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일 뿐이에요. 베드로가 무슨 천국의 열쇠를 쥐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건 다 거짓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믿고서 자기 영혼을 맡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거는 영적인 진리를 오류를 알고 그 오류를 믿고 자기의 영원한 것을 거기에 맡긴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또 천주교에 빠진 사람들도 불쌍한 거고 이방 종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길이 막히고 또 뭔가 이게 안 되면은 예수님에게 가서 기도해요. 그러면 돼요. 예수님에게 가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처리해달라면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처리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다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산신령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승려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고 그런데다가 자신의 인생을 맡기면은 쫄딱 망해요. 쫄딱 망하고 아주 완전히 그냥 이 귀신에게 억눌려 가지고 그 인생이 그 집안이 완전 다 거덜나고 망조가 되는 거야. 망조가 되는 거야. 나는 하여튼 우리나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제발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게 이교 국가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내가 가만히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나라가 마치 이 대한민국이 마치 무슨 기독교 국가인 양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난 참 그거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교 국가야, 이교 국가. 아직도 우리나라는 마귀와 귀신과 우상과 온갖 잡다한 것들이 이 좁은 놈의 땅덩어리에 아주 가득해요. 저 북한은 아주 통째로 그냥 저 김일성 귀신 집단이고, 우상의 집단이에요, 저기는. 저기는 거대한 종교 집단이에요, 거대한 종교. 김일성이가 성부고, 김정은이가 성자고, 김정일이가 성자고, 김정은이가 성령이에요. 저놈이 지금, 저 금수산 궁전이 평양 그 교회 그 자리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그 교회 자리가 금수산 궁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믿는 자들 다 잡아 죽이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학살하고, 그 자리에다가 지들끼리 궁전을 만들고, 저건 종교 집단이라고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 좌파들은 아주 나쁜 인간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들은, 그렇게 많은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파괴하고 학살한 저 김일성, 저 집단들을 조금도 비판도 안 하고 언급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나 특히 우리나라 같은 저런 김일성, 저런 교조주의적인 저건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저거는. 저건 종교 집단이라고요. 저런 집단을 옹호하고 저것을 막 도와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아주 징벌을 받는 거예요. 지금도. 엄청나게 거기다 돈을 갖다 퍼주고, 또 방북한 목사들은 얼마나 또 거기 가서 또 김일성 시신 앞에서 절을 했는지, 그건 나중에 다 밝혀질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분 외에, 우리가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할 분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존재에다 대고 자기의 인생을 맡겼다가는 쫄딱 망해요. 집안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남편도 망하고 아내도 망하고 손자도 망하고 손녀도 망하고 처갓집도 망하고 시댁도 망하고 아주 쫄딱 망해요. 쫄딱 망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다 망한다는 건 이거는 망고불변의 법칙이니까 하여튼 하나님 믿지 않고 엉뚱한 거 잡고 쫓게 되면은 그 인생은 보나마나 망조든 인생이니까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예. 자, 9절을 보니까 보아라, 내가 사단의 집단 속한 자들을 내게 줄 것인데, 이 사단의 집단은 어떤 집단이냐? 이 거짓 종교예요. 여기서는 유대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 예. 참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십시오. 다윗도 보십시오.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유대인이에요. 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칭 유대인, 이 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예수님에게 모욕을 줬어요. 예수님을 심지어는 이 바알세불이라 그랬어요. 이 자들은 자칭 유대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집단에 속한 자들, 오늘날 사단의 집단에 속한 자들은 또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사단의 집단에 속한 자들은 이방 종교, 아까 얘기했죠. 천주교와 불교와 이슬람교와 온갖 원불교, 또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 또 그뿐이겠어요? 아주 수많은 사이비단들. 그런데 또 사단의 집단이 또 뭡니까? 메시아닉주도 사단의 집단이에요. 메시아닉주에 빠지지 마세요. 또 사단의 집단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WCC 속한, 거기에 속한 교단과 교회들도 역시 사단의 집단에 속한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단의 집단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알아요. 정확하게 알잖아요. 내가 사단의 집단에 속한 자들을 내게 줄 것인데 이 자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무너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들로 내게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굳건하게 믿고 그 진리를 붙잡아야지, 우리가 사단의 집단에 속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사단의 집단에 속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이 사단의 집단에 속한 줄도 모르고 희희낙낙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꽤 많죠. 제가 그 WCC에 대한 건 별도로 녹음해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가 될 테니까 들어봐요. 무당 초혼제도 하고, 귀신도 부르는 그런 집단, 그런 WCC 집단을, 그게 어떻게 성령의, 어떻게 거룩한 성령께서 거기에 주관하시겠냐. 그러니까 사단의 집단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는 이 사단의 집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단의 집단인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곳인지 구분을 못해.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여기서도 주기도문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하는데 뭐가 문제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마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모방자입니다. 마귀는 모방자예요. 그래서 마귀는 꼭 하나님의 것을 다 모방해요. 교회를 모방한 천주교를 보세요. 진리를 모방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모방을 해요. 이게 마귀는 탁월한 모방자예요. 그래서 마귀는 가짜, 이 가짜 짝퉁의 원조는 마귀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든지 모방해가지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것이 진리다,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있고 가짜 교회가 있어요.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일단 건물이 좋고 주차장도 넓고 교회가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북적대면 그게 무조건 참된 교회예요. 이유가 없어. 무조건 거기는 참된 교회, 이유가 없어요. 얼마나 마귀가 속이기 좋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보다 거기가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느냐 그거 하나만 딱 보면 돼요. 다른 건 보면 안 돼요. 갖다가 규모가 작다고 해서 참교회는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외적인 것을 가지고 이것은 참교회다 거짓교회다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가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진짜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 진리를 붙잡고 있는지 그거 한 가지를 딱 봐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요. 성경을 바르게 하는 지식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보혈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효신과 거듭과 중생의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기분에 좋으면 좋은 설교, 은혜 받은 설교라 그래요. 난 도대체 뭘 가지고 은혜 받았다는지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볼 때는 도대체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설교인데도 그걸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설교해도 은혜 받았다고 할 판이에요. 중이 와서 떠들어도 은혜 받았다고 할 판이라니까. 그러니까 아무데나 갖다 대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지 마요. 그건 은혜가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를 받았다고 표현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사단의 집단에 속한 자들을 다 알아봅니다. 아주 속속들이 다 섞어내요. 너는 사단의 집단에 속했다고 다 보는 거예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주변에 사단의 집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순전함, 진리의 순전함을 지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한 거예요. 칭찬만 한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우리가 신앙의 요소 중에 인내가 참 중요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죠? 천국 빨리 가고 싶어도 먼저 앞서가지 말고 주님이 오라 그럴 때 가야 돼요. 주님이 오라 그럴 때. 참된 성도는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빨리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이곳에서 천년 만년 아주 그냥 한 1억 년 살고 싶다, 이곳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절대 주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참된 성도는 그런 마음 진짜 안 됩니다. 진짜 진정한 성도는 정말 주님을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지, 주님은 한 500년 뒤에 보고 싶다, 다른 사람 먼저 다 보내고 나서, 그런 마음은 안 듭니다. 오히려 주님을, 아가세이처럼 그 연인이 그 연인을 빨리 보고 싶어하는 거, 그 아가서에 나오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에요. 예, 주님을 빨리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성도들은 인내해야 돼요. 신앙이나 모든 걸 인내해야 돼요. 교회 생활도 인내해야 되고, 기도도 인내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인내하는 게 이게 굉장히 이게 필요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인내해야 돼요. 믿음에도 인내가 있어야 되고, 기도에도 인내 있어야 되고,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 땅에 있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이 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굉장히 특별한 축복을 받았어요. 뭐냐면 온 세상에 이 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데, 세대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환란 전에 성도들을 마지막 때 교회를 휴거시킬 거다, 이렇게 또 대체로 세대주의자는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예. 근데 뭐 어느 쪽 해석이든지 저는 굳이 그걸 옳다 그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중요한 건 어쨌든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 그러니까 대환란이. 그러니까 엄청난 환란의 때를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때요? 면하게 하겠다. 이 면하게 하겠다는 게 이게 휴거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큰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로 어떤 방법으로 보호를 하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 주장이 갈립니다. 전 그걸 구체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중요한 건 면하게 하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때, 주님을 잘 따를 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좀 잘 인내할 때, 시험의 때가 와도 잘 인내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어때요? 우리를 온 세상에 임할, 이건 분명히 대환란이에요. 그죠? 큰 환란이란 말이에요. 온 세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안심해요. 대환란을 오던, 우리가 진짜 그 전에 휴고가 되던 성도들은 안심해. 걱정할 거 없어요. 중요한 건 인내의 말을 지켜.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고,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세대에 물들지 말고, 그 세대에 동조하지 말고, 그 세대 온갖 불신앙과 사단의 집단에 게임에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 우리 주님은 어쨌든 우리를 해요. 참된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해. 중요한 건 인내야, 인내. 잘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면 인내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예.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려면 인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속히 오겠으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면류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와 세상은요, 뒤흔듭니다. 앞으로 여러분 두고 오시죠.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은 믿음을 잃어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믿음을 팔아버려요. 믿음을 세상에다 팔아버려요. 그냥 믿음 생활하는 거 힘들어.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들어. 하나님 따라 사는 거 힘들어. 기도하는 거 힘들어. 교회 다니는 거 힘들어. 예배하는 거 힘들어. 그냥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믿음을 팔아넘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많이 있고 앞으로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면류관을 굳건하게 지킬 마음을,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 귀한 걸 놓치면 안 돼요. 성도는 세상의 모든 걸 잃어도, 혹 나의 모든 걸 잃어도 우리 주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미리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니까 신앙은 지키는 겁니다. 신앙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물론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지켜주시긴 하지만 우리 편에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굳게 지켜야 돼요. 내가 믿는 것,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과 뜻을 내가 어떠한 이유로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가 지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어쩔 수 없지 그냥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믿음도 팔아버리고 헌신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주를 따르는 일도 그냥 대충 하고 그런 사람은 면류관을 지키는 빼앗기는 거야. 그러면서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겠으니 다시 그가 결코 나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겠다.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 성도는 영광스러워요. 마지막 때 진짜 믿음으로 승리하고 십자가의 길을 굳건하게 가고 좁은 길을 가고 인내하고 모든 고난과 핍박도 이기고 사단의 미혹과 유혹도 잘 넘기는 사람은 정말 여기 말씀처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겠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참된 성도의 마지막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때를 한번 보세요. 이때를 생각하시죠. 이때를 위해서 지금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수고나 슬픔이나 그런 것도 이겨내세요. 그때 주의 이름을 그 새 예루살렘에서 주께서 그 주님의 새 이름을 새겨주신다니 얼마나 큰 축복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이나 성도들이 장차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 자기를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헌신하고 믿음을 지키는 이 사람들에게 줄 이 영광스러운 마지막에 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선물을 그걸 학수고대한다면 그걸 진짜 이 세상의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지를 못할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중도 포기할 거예요. 아마도 많은 사람은 중간에 다시 돌아갈 거예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롯의처처럼 뒤를 돌아볼 겁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서 다시 세상으로 달려나갈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매우 드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쓸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매우 적어요. 소수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계속해서 히브리서에도 그렇고 인내의 경주로 하라. 인내의 경주로 하라.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지들이 다 그 길을 갔다. 우리에게 계속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 지치지 말아라. 중단하지 말아라.
좌우로 넘어지지 말아라. 뒤로 물러가지 마라. 도망치지 말아라. 끝까지 가라. 끝까지 하늘의 천성의 예루살렘으로 가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가라. 그런 말씀이 지금 계속 성경의 신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님들 오늘 13절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거 잘 새겨 들어라. 잘 이해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끝까지 성취하라 하고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때요,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은 진짜 곧 있으면 멀지 않아 어쩌면 정말 온 세상의 이 말, 온 세상의 이 말, 시험의 때를 우리는 코앞에 두고 있고 이거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를 면하고 싶다면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을 잘 새겨듣고 주 앞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계시록의 이 묵시록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